요즘 성형술이 많이 이제 발달했지만 내 얼굴에 귀를 성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또 귀걸이를 하기 위해 또 존재하는 정도입니다. 이 귀의 이 특성은 이목 구비 중에 가장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은 감아버릴 수 있고 입은 닫아버릴 수 있지만 귀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귀는 듣는 것만 또 듣는 거 한 가지만 합니다. 이 작고한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그의 좌우명이 경청이었다고 합니다. 성공에 참된 비결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청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관계의 시작, 화해의 시작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위로와 이 사랑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의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의사가 좋은 또 의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코로 맡고 또 입으로 맛보고 이 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감각으로 이 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청각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성경이 이렇게 활자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귀가 바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또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이제 살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그럼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들어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도 잘 듣고 또 성경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또한 설교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들들아, 그래서 아들들은 젊은이들 2세들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다 말하는 것인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들으라. 이 들으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도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렇게 3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고, 또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들어야 우리가 지혜가 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도 다시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절대로 경솔하게 듣거나 거부하는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신분의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죽음과 파멸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교회 나갑시다, 예수는 믿어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말씀은 자주 또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들으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있는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경청하며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7일 일주일 1년 365일을 살면서 뭔가 계속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항상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또한 서로 간에 또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귀로 우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그동안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또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착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그 이방 신들을 오히려 또 쫓아가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 민족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 교류를 하면서 세속 문화에 관심이 가고 또 늘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또 농경신 바알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또 보면서 또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결국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귀가 되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소리에 민감한 그런 또 귀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또 귀가 되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또 드리면서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예배자를 쓰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또 받고 또 말씀 생활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차 있다면 귀는 열려 있지만 말씀 듣는 귀는 바로 닫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귀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그런 또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연인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이 사랑에 빠진 남자가 또 자신의 여인을 연모하여 그 여인의 그 상대방의 집에 가서 그 집 문 앞에서 또 기다리는 그런 이 마음처럼, 여러분,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또 마음처럼,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학생, 또 취업의 합격을 기다리는 그 취준생, 또 자녀에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은혜를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이게 씨가 이제 뿌려지는데 거기에 다양한 이 토양, 이 밭이 이제 나옵니다. 첫째로 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눈에 띄어서 먹이를 찾던 새들에게 금방 다 먹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예배 참석과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고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이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이 돌밭은 흙으로 살짝 덮여 있습니다. 씨앗은 그 돌에 떨어져서 이슬림에서 쉽게 싹아내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해 수분이 충분히 못해서 해가 뜨면 곧 말라서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또 돌짝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 들어도 잠깐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또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씨앗이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밭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가시의 그 성장 때문에, 가시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것, 가시가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는 사람의 그런 그 상처의 마음, 여러 또 분노의 마음, 여러 또 이 마음이 닫혀져 있고 여러 또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로 채워진 마음, 이게 이제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옥토는 풍부한 영양분과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흙이 부드럽습니다.
이슬과 빗물을 또 머금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움과 영양분에서 곡식은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결국은 이 마음, 이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종의 밭 중에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부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가?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얻는 자, 주의 말씀이 이제 의인화되어서 나오는데 주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성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올 때 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이 주일 예배는 생명을 위한 잔치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꼭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은 우리의 생명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날입니다. 나를 단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거룩과 손길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면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은총을 얻는다. 바로 모든 이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이 생명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를 잃는 자, 생명의 주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웰빙을 위해서 온갖 건강 보조식품, 또 좋은 침대, 또 이불과 베개,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양분이 또 없을까? 또 좋은 또 이런 환경이 어디 없을까? 이것을 이제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웰빙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인생이 바로 참된 웰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웰빙은 그냥 바이오 산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이 웰빙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또 참된 이 웰빙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거고 또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망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이 힘들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돼서 그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또 있고 해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마음이 상하면 쉽게 믿음의 자리를 잡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거고 사망을 사랑하는 행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였던 휘트니 휴스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는 유난히 독특하고 시원한 이 가창력, 또 해맑은 웃음, 또 이 흑인이지만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여자 가수였는데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텔에서 마약과 약물가다 복용으로 죽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몰로, 마이클 잭슨 등 네로라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과대 약물 복용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이제 말았다. 이들은 다 세상에 명예와 인기를 얻은 사람이고 돈도 얻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불행하게 세상을 마쳤다.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의 또 내용이었습니다. 오래전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 아이였습니다. 13살 때 이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는데 그만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 또 의료진들의 부주의에 대해서 이 소년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은 죽을 걸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몸이 아파도 즐겁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또 염려하는 선생님이나 또 부모에게도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 기자에게 알려지고 신문 기사가 나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선물도 보내고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선물 보내고 당시 트럼프는 사업가였는데 이 트럼프도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또 선물을 보내고 유명 팝 가수 유명 인사들이 이 아이를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많은 선물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죽음은 이 아이를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5년 더 살다가 18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그 아버지와 대화한 마지막 이 유언의 내용이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희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는데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 아이가 아빠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또 선물로 우리가 여겨야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사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목적 없는 이 바쁨은 삶의 방향을 잘못되게 험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주의 말씀, 이제는 유혹의 소리를 멀리하고 또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무엇을 들을 것인가? 말씀을 듣는 일에는 너무나 우리가 인색했습니다. 주일날 그 1시간마저도 너무나 우리가 힘들게 나온 적이 또 여러 날도 있었습니다. 또한 2년 365일 또 7일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나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일에는 마음껏 시간을 또 할애하면서도 세상 이야기에는 관심을 갖고 드라마나 TV를 보면서 두세 시간을 쉽게 귀를 열며 들면서도 하루에 10분, 20분 말씀을 또 듣고 사모한 일에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당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싸우니 우리 성도들 더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또 마음이 늘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성도들로 하나님 꼭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